히브리서는 공동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 부분들이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죠. 여기서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합작으로 기록했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지정된 수신자가 없다.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는 편지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에서 수신자의 공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들의 내용에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보는 분이, 교인분이 이 서신이 쓰여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미래의 교회들로, 미래로 열리는 그 세계의 교회를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분의 행적은 어땠으며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기독론이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주 잘 변론하고 논리적으로 논정하고 있어서 변정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의 내용은 크게 신약의 성취를 대망합니다. 저 구약의 대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구약의 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자연적으로 구약에 의해서만이 그 사실 여부가 증명되고 확인된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다. 그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구상화시키고 나가고 있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언서라든가 역사서, 시편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며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격려와 근면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굳게 다져나가도록 하는 것에 또 전제적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도 분명하지 않죠.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용이 서신이다 보니까 독자들은 당연히 바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사용되는 문체도 다르고 문장의 구조도 너무 달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글이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바나바일 것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언급된 이름들은 있어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작자 미상이에요. 간혹 서점에서 히브리서 설교집이라든가 강해집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참고해 보다 보면은 아예 어떤 저작자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어떤 견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썬니가 모른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히브리서의 작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움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죠. 이것이 지금 주후 한 60년 후반, AD 60년 후반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가 황제였죠.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심할 때고 박해가 너무나도 많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계속되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러면서 유대 사회가 혼란하고 부패했을 때다.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이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냥 허구적인 말들과 허탄한 지식들과 너 잘난 나 잘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지식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지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한 때예요. 이 시대가.
이 글이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 모든 곳으로 다양한 수신자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누군가를 겨냥하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안에는 다분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막 갈팡질팡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신앙의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린 교인들,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때 믿기 시작했다면 지금 꽤 많이 지났을 때거든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어느새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복음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모르겠고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을 붙잡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라. 그리고 믿음의 닷을 튼튼히 늘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기독론적인 내용, 이 두 가지 컨트를 우리 염두에 두고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6장은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교회와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가져라. 그건 뭔데? 그것이 기도다. 모든 연약함들이 이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은혜들과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며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장과 22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실하고 확실한 약속,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축복과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물학적 번성이에요. 말 그대로 후손들이 많아지는, 자식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잘 뻗어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 책임은 기복이 아니야. 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이 특권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무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와 물질, 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 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몬에 빠져서 이미 만몬이 우리 우상이 되고 모든 것으로 물질로부터 우리가 지배되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대립된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상태를 주의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물질, 이 재정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눈을 따라보라. 돈은 지혜의 길에서 덤으로 온다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성읍에서도 네게 복을 받을 것이면 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너가 정령 꾸어줄 망정 꾸지는 않을 거야. 신명 28장의 축복이, 이 축복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 부지런한 자가 풍부함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물질 감각, 재정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좀 가난해야 된다? 누가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90년대에 상영했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본 영화죠. 워낙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이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독일인 사업가가 이제 중국 독일인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전쟁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원래 전쟁이 나면요. 돈 버는 국가가 있고 돈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업가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는 우연히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유대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공장을 인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가스실로 보내고 60만의 유대인이 죽어갔어.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고 돈. 그 돈으로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가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더 내어놓을 것이 없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실 때에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그래서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이 의미들과 함께 이 영화가 남겨주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 축복을 다시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번성을 말했어요. 영적 축복이죠.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인생의 영적인 이 빈곤과 부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인생의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하더라. 마태복음 7장 27절에 말씀. 우리가 직분과 믿음의 연조를 다 떠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다 자라신 분은 없습니다. 다 자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거지 어느 정도 어느 목표까지 다 크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돼. 나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야.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내 믿음이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넓이와 길이를 내가 알아갈 때에 나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것이 영적 번성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 증거의 첫 번째가 맹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심을 당신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고정하셨으니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맹세하는 이 전통의 풍습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맹세로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친히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입니다. 동무들과 같이 놀면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맹세 놀이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놀이가 약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는 유행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 놀이를 할 때 하늘, 땅 이렇게 꼭 맹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놀이를 만약에 밤에 하게 된다 그러면 하늘의 별, 달 이렇게 맹세를 했었어요. 나보다 크고 영구히 존재하는 것에 맹세해야 된다. 맹세할 수 있다 하는 규칙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데 아주 어릴 때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맹세를 할 때 아싸 동사를 씁니다. 이게 뭐냐? 무엇이 되어라.
이것이 꼭 실행하라. 그래서 이 동사는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야. 됨직한 동사, 이 동사는. 그래서 꼭 그리 되라. 그런 모양이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가지고 대상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맹세의 약속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맹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인간들도 많은 약속을 하죠. 우리들도 많은 약속을 하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한테 있고, 다 지키지 못했던 약속도 있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도 있었고, 중요한 약속, 분명한 약속,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그럭저럭 그런 약속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와 함께 했던 약속이라 반드시 하리라. 그렇게 꼭 됨이라. 이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실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갔습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요단 동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헬몬산까지, 동방 아라바에서 여메까지, 그렇게 쭉쭉 정복해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라. 열왕기하 20장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자,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짜 18만 5천 명 대군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밤에 18만 5천을 진멸하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남았어요. 얼굴이 뜨끈해져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자기 궁으로 못 갔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셌던지. 자기 궁으로 못 가고 고향으로 갔으면, 이 사람 고향이 니느웨였어요.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의 신전에 가서 발발 떨고 숨어 있었는데 아들들이 찾아왔어. 그 아들들이, 사네립의 아들들이, 아버지는 18만 5천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오셨어요? 죽인 거예요, 아버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지키시고 있는가?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은 세우시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 부분의 직역은 이랬습니다. 내가 확실히 너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면서 내가 번성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원문에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어로서 동사 앞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절대형이야. 반드시 틀림없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일을 향해서 가죠. 오늘을 살고 또 앞날을 보고 또 미래를 또 그렇게 보면서 계획하면서 향하여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쁘고 형통한 일도 있고, 건강하면 왜 이렇게 안 되는,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이것이 여기서 딱 막혀서 안 풀리나, 이런 일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가라.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레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절대의 동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내예요. 인내함으로.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같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그가 기다렸던 25년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의 인생의 175세 그가 죽기까지 그 인생 전부의 시간을 말하는 건가? 이가치가. 아브라함에게 이가치가 의미가 뭔가? 근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저 물결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그가 믿음으로 마침내 약속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그곳으로 믿어 약속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나서 우리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믿음이야. 내가 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의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나에게 정확한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 앞에 가셨던 선진들이 바라보고 갔다. 붙잡고 믿고 인내하면서 갔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한자로 쓸 때 참을 인자 보면 칼날인 안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칼날 안에 있는 내 마음이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박차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칼날 안에 있어. 이것이 인자예요. 그리고 넷자를 보면 이열 이자에 마디초자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좀 참아보고 좀 해보다가 포기하고 뚝 끊어지는 것,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디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칼날에다 두고 견디는 것, 이어지는 그 마디 같이 견디고 또 참는 것이. 이것이 인내다. 그래서 인내의 힘은 얼마나 큰지 몰라. 인내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초능력적이다 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못 이겨요. 이 세상에 우주 안에서 생명이 존속되어져 가는 곳에는 이 인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인내하면 죽은 사람 뭐 인내, 죽었는데 뭘 더 참겠어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빛 그거 견디고, 모진 비바람 것도 견디고, 타는 가뭄도 견디고, 매서운 추위 저기 히말라야 그 눈보라치는 거기서도 상록수와 허리굽은 나무, 이 난대성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인내.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내는 곧 생명이다라는 거죠. 우리 먹는 파 있죠. 대파 이거
이 파에도 꽃이 있어요. 그죠? 저게 뭐 꽃인가 싶지만 꽃이에요. 안에 시주머니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팥꽃도 심지어 꽃말이 있다 그래요. 인내라고 그러네요. 꽃말이. 이 파가 처음에는 예리예리했다고 그래요. 예리예리한데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꼿꼿해지고 그렇게 힘이 있어져서 대파 보면 얼마나 꼿꼿합니까? 시인인 이혜인 수녀의 그 시 중에, 이분의 시 중에 팥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전에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갔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끝소절 하나만 말씀드리며 소개하며, 수수하게 살고 싶어서 향기조차 감추고 매운 눈물을 가슴에 안고 안으로만 싸매둔 조용한 꽃, 스스로 깨어 사는 조용한 꽃이다. 매운 눈물을 안으로 감추고 스스로 사는 조용한 꽃이다. 이 시인이 팥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사, 세상사, 역사 다 돌아봐도, 우리 개인의 삶 돌아봐도 인내 없이는 뭐 된 게 없어. 오늘 내가 있다, 내가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크고 작고 깊고 얕은 무수한 인내와 인내의 연속들이, 그것이 마디마디로 이어져서 역사가 되고 오늘 내가 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 뭐 대단하지 않고 내가 수수하지만 내가 이렇게 강하게 꼿꼿하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실패한 사람은 없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인내를 늘 바라봅니다. 모든 것에 인내하셨던 주님이셨죠. 고난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참혹했던 수동적인 자세와도 같아 보였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는 스스로 선택하신, 마땅히 선택하시고 감당하여 주셨던 능동적인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는 값진 인내고 고귀한 인내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내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인내하는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핑계하지 않을 때 이것이 인내예요. 묵묵히 잘 감당해 갈 때 이것이 인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때가 인내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시온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다툴 수 없이 내가 최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우리에게 큰 안위가 있기를,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무슨 상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신 하나님,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겨 더 기다려야 할 때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에 연약하고 몸이 병들어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강성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고쳐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